10월 27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되는 해, 예루살렘에 함락된 지 14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 그 달 10일,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했고 그가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의 환상 중에 그가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서 대단히 높은 산 위에 두셨는데 그 산 남쪽에 도시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고 나는 놋과 같은 모양을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모시로 만든 끈과 측량하는 막대기를 손에 들고 건물 입구에 서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사람아, 내가 내게 보여줄 모든 것들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자세히 주목하여라.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너를 여기로 데려온 이유이기 때문이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는 성전 지역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담 하나를 보았다. 그 사람의 손에 있는 측량 막대기의 길이는 3.2m였고 그가 담을 재었더니 두께가 측량 막대기 하나 정도의 두께였고 높이도 측량 막대기 하나의 높이였다. 그리고 나서 그가 동쪽을 향해 있는 문으로 들어갔다. 계단을 올라가 문의 입구를 재어보니 그 길이가 측량 막대기 정도의 길이었다. 문지기들을 위한 방들은 측량 막대기 하나 정도의 길이와 너비였고 이 방들 사이의 벽 두께는 2.5m 정도였다. 현관 옆에 있는 문의 입구는 측량 막대기 하나 정도의 두께였다. 그런 다음 그는 출입문의 현관을 재었는데 그 두께는 4m 정도였고 현관 기둥들은 두께가 1m 정도였다. 출입문의 현관은 성전을 향해 있었다. 또한 그 사람이 문 입구의 너비를 재었더니 5m였고 길이는 6.5m였다. 각 방 앞에는 높이가 50cm 되는 담이 있었고 각 방의 길이와 너비는 모두 3m였다. 그가 또 한 방의 뒤편 담 꼭대기에서부터 앞쪽 담 꼭대기에 이르는 문을 재었는데 그 거리가 한쪽 난간 입구로부터 다른 쪽 난간 입구까지 12.5m가량이었다. 또 출입문 안쪽을 싸고 있는 돌출된 벽면들을 재었더니 길이가 30m였다. 문의 입구로부터 출입문 현관의 끝까지의 거리는 25m였다. 문 안쪽에 있는 방들과 돌출된 벽과 현관에 모두 창이 있었고 돌출된 벽들의 표면은 종려나무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 뒤 그가 나를 바깥들로 데려갔다. 거기서 나는 여러 개의 방과 성전들을 따라 만들어진 포장된 길을 보았다. 포장된 길을 따라서 방이 30개가 있었다. 포장된 길은 문 양쪽을 따라 연결되어 있었고 그 길이는 문들의 길이와 같았다. 이것은 아래쪽의 길이었다. 그 사람이 바깥 벽에서부터 안쪽 벽까지의 길이를 재었더니 두 벽 사이에 있는 바깥들의 길이가 50m였다. 동쪽과 북쪽도 마찬가지였다. 그 사람이 북쪽을 향하면서 바깥들로 이어지는 문의 길이와 너비를 재보았다. 각 면에는 방이 3개씩 있었는데 각 방의 돌출된 벽과 현관은 첫 번째 문과 크기가 똑같았다. 길이가 25m였고 너비가 12.5m였다. 창문과 현관과 종려나무를 새긴 것도 동쪽 문의 겉들과 크기가 같았다. 7계단을 오르면 문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계단 맞은편에 현관이 있었다. 안뜰에도 동쪽 문처럼 북쪽 문 맞은편에 문 하나가 있었다. 그 사람이 안문과 바깥문 사이의 거리를 재니 50m였다.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매우 높은 산 위의 성읍으로 이끌어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된 지 14년이 흐른 뒤에 그리고 에스겔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안식년이라 불리는 7년마다 돌아오는 땅을 쉬게 하고 어려운 자를 돕는 그러한 해가 7번이 지난 후에 맞이하는 해로서 50년마다 한 번씩 지키는 회복과 나음을 상징하는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희년을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정해 주셨죠. 오늘부터 에스겔을 통해 선포될 말씀은 바로 이 희년을 염두에 두시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치유될 것을 예언해주는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 희년을 향한 절반의 시간이 흐른 뒤에 선포되는 새로운 성전의 모습은 이미 파괴되어 버린 예루살렘의 성전과 대비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실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죠.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비전이 허락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성전을 바라보죠. 바깥뜰에 세워진 담들과 동쪽 문, 그리고 그 문 안에 문지기들의 방들과 바깥뜰의 경계, 그리고 북쪽 문까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세세하게 보여주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성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증거가 되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꾸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 비전을 이루기에 어떠한 일을,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해 나가야 할까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서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 성전의 환상처럼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비전이 나를 이끌게 하시고 그 비전을 따라 나의 삶의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